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고 우리 같이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같이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최승훈 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94절. 이제 이 맞아요, 맞지요? 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금방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LA에 오신 우리 장윤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는데, 만나고 싶었는데, 그리워했는데, 이것이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사랑, 큰 축복 주신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규 목사님하고 이름만 불러도 가슴 아파. 우리 이드보라 목사님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로 우리 친구 자야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 한 명 한 명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이 동행교회가 교회, 그저 에클레시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바로 성전이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 삼고 주께서 항상 여러분 마음에 계심을 기억을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굉장히 잘 전해요. 어떻게? 말로만, 입으로만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말과 입으로 이 모든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감사를 나누어주고 우리의 풍요로운 뒷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이 곧 성전된 우리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어,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말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말에 있으니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말 잘한다고 더 세상적으로 많이 한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모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것, 향기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무 서러워서, 너무 아프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말만 잘하고 돌에 돌 하나도 남겨짐없이 그런 정말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회복은 안 됐지만 너무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연약해지고 살이 빠지고 안 아픈 데가 없고, 뭐 아시다시피 제가 입이 문제잖아요. 이게 2개를 뺐는데 며칠 전에 또 와서 뺐어요. 이가 다 망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이드보라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같이 전도하려고 떡 만들어서 떡 해갖고 돌리고 기도하고, 제가 너무 서러웠던 것은 이드보라 목사님을 한국에 뺏겼잖아요. 성도 한 명이, 목사님 한 명이 얼마나, 그저 한 명이 천을 이루고 천이 강국을 이룬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낙심했어요. 그런데 또 이곳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어요. 제가 월남국수를 보면 먹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가 아파가지고 막 그랬는데 너무 몸이 안 좋고 힘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1년 내내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죠? 강도를 만났는데 그 여리고는 아주 지역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물, 온천물이 나오는, 그죠?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한 150가정 정도가 그곳에서 모여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일이 허다하게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 내려가도 모른 척했고, 그죠? 레위인이 내려가도 강도를 만났는데 여러분 이 스토리는 다 아시니까 제사장이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봐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가다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겉모습만 봤을 땐 어떻게 제사장이, 그죠?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전하는 맡아서 일하는 그분이 또 그렇게 귀한 레위인들이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연구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하면 그래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강도 만난 사람 그냥 가지 않잖아요. 우리 신고라도 해주고 어떻게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지나갔어.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알아봤는데 어느 분 말씀과 책을 통해서 알아냈어요. 강도들이 얼마나 약었냐면은 일부러, 정말 강도가 일부러 자기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여기 몸에다 피를 칠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사장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와서 도와주려고 그러면 강도로 변해서 다 뺏어가. 그러니까 그 시대를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거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절대로 말해서 내리지 않고 아니면 동행인들하고 같이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진심으로 강도 만난 그 한 사람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죠?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다가 거기에다 놔두면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 치료해주세요. 치료할 때까지 모든 비용 내가 다 낼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내가 줄게요. 그죠? 그리고는 그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냥 어디론가 갔어요. 그러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내가 언젠가 다시 올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에게 들었던 모든 것들 다 줄게요. 그렇게 하고 갔어요. 저는 제가 목사니까, 저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강도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엄청난 강도를 만났어요. 정말 열심히 주의 일하고 열심히 겸손하게 살고,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교회 어려울 때 늘 이드브라 목사님하고 기도했잖아요. 교회에 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같이 물질 때문에 기도하고 물질 때문에 같이 헌신하고, 정말 미국에 가서 제가 옛날에 좀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우리 인자가 알다시피 미국 가서 절대 비싼 옷 하나 안 샀어요. 정말로 그냥 기도만 하고 주일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비싼 음식도 안 사 먹었어.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대접할 때 가서 그때는 비싼 음식을 좀 대접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강도를 만났더라고요. 건강의 강도를 만났고 물질의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갖고 간 물질 다 뺏기고, 그죠? 건강마저 다 뺏기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종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창의숙인데 하나님 아시죠? 내가 멋있었고 내가 괜찮은 여자였고 정말 기도 많이 했고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뭐 사치를 했습니까? 허용을 했습니까? 내가 정말 바람을 피웠어. 뭐 이런 거는 이건 이제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때의 이 말씀이 나에게 확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요만큼도 생각 안 났어요. 아, 나 혹시 제사장인가? 나 혹시 레위인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이니까?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다 물질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교회에서 이제 적은 교회로 왔고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한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내가 왜 강도를 만나야 되는지 그때 저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키라고 이 육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뒤늦게 내가 강도 만나고 나니까 그 서럽고 아픈 시간이 얼마나 그래서 제가 정말 비싼 것도 안 했는데 작년에는 매일 병원 다니면서 정말 그 아주 좋은 니트 있잖아요. 그거를 7벌이나 맞춘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무언가 나는 너무 나를 위해서 사랑을 주지 않았고 나를 위해서 감사를 주지 않냐고 그냥 성도들에게 뭐라도 하나 있으면 그냥 한국에서 혜진이 혜선이가 뭐라도 보내면 그거 나눠주려고요. 우리 가람이한테 야 빼기라도 하나 줘라. 성도들 주게 불쌍한 사람들 주게 그렇게 있으면 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이 땅의 수고가 끝난 어느 날 그죠? 우리 선한 사마리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대요. 그래서 그동안 저를 위해서 병원비가 들었던 저를 위해서 여관비가 들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요. 전도하려고 할 때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하신 모든 물질이나 행함이나 기도나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오셔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셔요.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아니면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된 사람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복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면서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했어요. 그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죠? 그냥 그때는 그래도 반 것에 얼마라도 조금만 감췄잖아요. 반인 것만 그렇게만 감추고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정말 그런 믿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짓겠다. 정말 교회가 필요한데 있는 교회에 너무 크게만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없으니까 그죠? 정말 성전 예배들을 편안하게 예배들을 주의 종의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 성전 하나님께서 주시면 아멘.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가서 아멘. 기도하고 아멘. 없으면은 조금이라도 물질로 같이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성전된 우리들 첫 번째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노력을 하세요. 물론 못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나의 부족한 모습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죠? 저는 어떤 사람은 제일 싫으냐면 자기가 기도해갖고 능력받아서 뭐를 끊었다 그 끊은 것 뒤에 더 큰 죄악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 다내 기도해갖고 이거 하고 이거 끊었고 이거 하고 이런 축복.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끊지 못했으면 끊지 못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죄인인 거 아시죠? 나 부족한 거 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좀 나와 더불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솔직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들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화평케 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새는 가정의 화평이 깨졌어요. 교회의 화평이 깨졌어요. 나라의 화평이 깨졌어요. 저번에 제가 어디에 보니까 좀 웃기는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일본 여자들은 조용히 막 군대, 미국 여자들은 변호사 찾아다니.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한국 사람은 남편이 바람 폈는데 대통령 책임이래. 대통령한테 따진대. 아 이런 말이 어딨어요 대통령이. 어찌됐든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또 그 속에서도 생각해야 돼야 될 점이 있습니다. 화평하라고 그랬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더불어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우리 사회 나라에서 정말 원망 받을 만한 우리가 일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이해해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왜 잘못하고 왜 실수하고도 아니라고 우겨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심어주는 삶이 아니라 불평을 더 키워주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남들이 내게 잘못한 일이 발생을 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돼요. 그래서 말씀에 원수가 어디 있다고? 그죠? 그런데 또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그죠? 그래서 관용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 살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우리와 같은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는 말하는 거 얌전하게 해야 돼요. 이쁘게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해도 왜 안 이쁘게 해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 해주세요. 여러분들 말도 이쁘게 하고 말을 이쁘게 하다 보면 또 태도도 이뻐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툼이나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여기고 또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긍휼함을 가지시고 이런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참된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아름다운 교회에 정말 한 일꾼으로서 같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든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든 어느 교회 다녀도 우리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쁘다 좋다 우리 입으로 왜 지혜져요.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놔두세요. 우리가 사람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로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교회 성전 딱 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여러분 가슴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이니까 긍휼해야지. 나는 감명을 베풀어야지. 나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지. 아름다운 행동을 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 여러분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난날에 함부로 했던 거, 함부로 살아왔던 거, 이런 거 다 이제 버리고 가세요. 이왕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밭에 뿌리세요. 사랑이란 이름의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거둘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감사의 감사의 말을 입술에 담아보세요. 그러면 감사의 말을 여러분들 두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얼굴에 만족한 표정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풍요로운 세상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에요. 이해의 눈빛을 여러분 띄우십시오. 그러면 신뢰의 손길이 따뜻하게 여러분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의 손을 좀 내밀어 보세요. 무슨 자존심이 무슨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용서의 손을 내밀면은 존경과 명예관이 오늘날 머리에 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직해야 돼요. 이 땅은 정직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어느 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정직을 두 어깨에다가 메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그 짐은 언제나 가볍고 마음은 자유롭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손끝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러면 삶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자랑스럽게 걷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열정을, 예수님 믿는 열정, 사랑을 심장에서 흘러보내십시오. 의욕의 샘이 솟아나고 활기가 넘치는 삶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래서 저는 기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아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낮에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두 손을 모으는 것도 그것도 기도다. 불쌍한 이웃을 향한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이렇게 아침부터 준비해서 성전으로 오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기도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기도했더니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보내사 길을 여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은 어찌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세상에 엄청난 문제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사건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을 들고 또 주식을 만들고 집을 사고, 그저 보석을 사고, 이런 모든 것들로 대비를 하는데, 우리는 정규 목사님 교회 살아가고 기도하는데 돈이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뭐 어떻게 해요? 네. 정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행교회하고 엘림장로교 하나님 교회 주세요. 뭐 큰 교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편안하게, 주의 종이 마음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성도들이 와서 마음 편안하게, 그죠?
태풍 온다 그래서 염려했어요. 또 혹시 동행교회 물 셀까봐. 우리는 미래를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죠? 에레미야 33장 3절. 기도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다림의 광야를 지날 때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진리 알레르기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셔서 함께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담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담에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내가 있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들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문제가 온다고 할 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삶을 이 동행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안내자, 나침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헛되이 들지 마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4장에 디모데후서 2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려 함이라. 참 행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유익과 부귀 영화와 여러분의 모든 것만 위해서 살지 마세요.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을 때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셔요.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성도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인내도 안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럼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셔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실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려요. 하나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성전된 우리가 성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아름다운 동행교회를 통해서, 엘렘 장로교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